지난 주간에는요, 전도자의 법정투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정투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 완전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완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바울을 죽이려는 40인의 결사대가 조직될 만큼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죽음이기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부 강단에서 제가 마음에 탁 남았던 게 뭐냐면,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제목이 그리스도의 완전선 전하는 말과 함께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서론은 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행위도 있고 다른 거 있지만 원죄도 있지만요, 지금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저는 이게 2부 강단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걸 놓고 좀 기도하셔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근원적인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원해요. 보좌의 힘을요. 그리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근원적인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서 300%의 응답을 받아서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고요, 모든 렘넌트들을 이제는 인재로 이제는요 세울 수 있도록 300% 응답이 되도록, 그래서 문화를 바꿀 만큼요 큰 응답의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내가 진짜로 사모를 갖다가 계속해서 체질시켜서 하고 있으면 현장에 가든 안 가든 전도되고 구원 얻을 자가 온다 그랬어요. 연결되어서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저와 광주와 옥천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거의가 연결돼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자는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자와 무리를 판가름할 수 있지만, 무리는 교회 규모나 뭐 크기나 사람 수를 보고 와요. 근데 제자는 말씀을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교단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따라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광주중앙교회라는 거대한 교회를 제가 갔잖아요. 규모를 보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인간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답을 찾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뭐가 내가 죄냐 이래버리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지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없지요. 솔직히 뭐 세상 기준으로 법이 필요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대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프로토스라는 것은 죄인 중에 가장 줄을 세우라더니 제일 먼저 세운 자다, 그런 앞장선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요 복음을 놓치고 보좌의 능력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죄를 짓습니다. 남의 죄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죄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죄 지은 지 없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로부터 해방된 죄인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그런 말 있잖아요. 조상이 노비면은 후손도 다 노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아담의 후손이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구상에서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존재하는 것만으로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부터요, 당연히 죄 중에 빠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응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운명대로 살아야 되고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도 내가 그리스도 연약을 놓치고 기도를 쉬거나 전도의 결론이 안 나버리면 당장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 먹은다고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흑암나라고요, 생각을 타고 사단이 계속 나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지극히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어. 자살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요,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있는 것처럼 아비가 막입니다. 불신자는 이거 몰라요. 안다면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들이 불신자한테 가서요, 당신이 아버지가 마귀다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자는 100% 마귀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죠. 에베소 2장 2절 3절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없고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운명 사주팔자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캠프 하다 보면요, 이게 현장 가잖아요. 가면 불신자를 만나서 그들이 영접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믿음이 좋다고 저한테 엄청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자기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다고 엄청 교회 자랑했거든요. 그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지, 교회는 자랑해도. 근데 그분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권사님은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놀라운 기도 제목이었어. 왜냐하면 신년이 되어서 심신부리로 토정비결을 봤대요. 토정비결을 봤는데 토정비결에 올해는 대운이 터졌대. 근데 10월에는 살이 끼어서 10월만 조심하면 된다고 토정비결에 나왔대.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1년 기도 제목이 뭐냐? 올해는 대운이 텄으니까 대운이 오되 10월만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래. 권사님이요. 가까운 교회야. 뭐 말은 못하겠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교회 다닌 3년 됐대요. 3년 됐는데 이분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옆에 입춘대기라고 써져서 같이 교회 옆에. 그래서 교회 다니신다면서 왜 입춘대기를 써놨냐 그랬더니 좀 마음이 꺼림직하긴 하대요. 꺼림직하긴 한데 뭔가 모르게 안 써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뭔가 복이 들어올 것 같아서 입춘대기를 써놨대.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또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 있어요. 김정호 목사 옥천에서 이사할 때 그 주인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이 3월까지 이전에 잔금만 주면 언제라도 비워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3월 달쯤 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절간에 중하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쳤더니 절대로 3월에 서쪽으로 이사하면 안 된다고 했대요. 지금 옥천에서 대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대전에 사는데요. 대전으로 가는데 절대로 안 되니까 4월에 가라겠대요. 그러니까 제발 잔금을 주지 말고 4월 달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4월 4일 날 집을 비워줬다니까. 근데 제가 혼자 그분을 보면서요, 그분이 저를 직접 만났더라면 뭐 같이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직접 안 만나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분 상황을 이제 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좀 상황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미 다 망한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팔아서 아들이 이미 사업이 망했어. 그러니까 그 사업 자금을 좀 대주고 또 집을 팔아서 아들 집으로 가면서 아들은 이미 이혼했어. 애들 둘을 자기가 키워야 돼.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마흔이 넘도록 결혼도 못했어. 그럼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무슨 점쟁이 말을 듣고 서쪽으로 이사가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겠어. 직접 우리가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이렇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시킨 대로 산다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이어나옵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많은 사람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요 세상은 영적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재앙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요 많은 분들이 복음만 전하면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지만 영적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있는 것처럼 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있는 것처럼요. 다 정신 문제 있잖아요. 마음의 염려 근심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시면은요. 육신의 문제 나와요. 근데 불신자는 육신의 문제와 영적 문제가 겹쳐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 알죠?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31절을 보시면은요. 이 땅에 사는데 배경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후대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후대에게 그대로 문제 오는데 에레미야 32장에 보시면은요.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그 품에 그대로 갚은다는 말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2장 18절인가 나와요.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그대로 갚는다. 아버지가 불신자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따라다니면 그 죄값이 그대로 후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까지 문제가 오는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가 많이 커지고 많은 사실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국민일보 신문인가 저는 옛날부터 저는 30년 전부터 국민일보 신문을 봤어요. 보는데요. 그때 제가 본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1906년도인가 1906년도 경에요. 7월 달에 어떤 선교사가 자기 본국에 말하자면 그 모리스 선교사인가요? 이분이 선교복을 한 거야. 근데 선교복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어떤 분이 예수는 왕이와 선지자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운산에 사는 어떤 부인은 노비를 데리고 있었다. 근데 우리 이 땅에서는 노비를 짐승처럼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재산처럼 생각한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노비 딸을 갖다가 해방을 시키고 그 딸이 시집 갈 때 딸처럼 많은 혼술을 해서 보냈다. 이게 선교 보고였어요. 1907년도에 있던 또 어떤 선교사는요. 그 선교사는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어떤 김씨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면서 첩을 데리고 도박을 늘 했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첩을 내보내고 도박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뭐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기준이 윤리 도덕이었어요. 삶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바람을 안 피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나서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결국은요,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이거든요. 이 근본을 말하지 않고 자꾸 삶을 이야기했던 거죠. 한국 기독교에서 결국은요, 저는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서 과연 전 세계와 한국 기독교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분명히 전달됐느냐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저도 38년간 제가 광주중앙교회 성결교를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히 안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영적 문제와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고 헤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진짜 복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인간은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나의 것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 지난번에 돈 이야기하니까 다 웃었잖아.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부디 죽어가는 거 돈만 죽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을 알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인간은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만 짓게 돼. 생각이 죄야.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니까.
그리고 마귀가 주는 삶을 살아요. 여기서부터 끔찍한 여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의 답이 나야 돼요. 정말로 사단과 마귀 귀신을 해결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병에 사는 자를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의 답이 날 때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바울은요,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죄 문제, 여러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타고 들어오는 죄를 해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해요. 예수님의 조상 유다를 보세요. 그 인간이 조상이 됐다니까. 유다가 어떤 인간입니까? 창세기를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죄로 자유로울 수 없냐면, 유다가요, 자기 부인이 죽고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그 하룻밤 자려고 염소 새끼를 준다고 화대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증표를 요구해요. 며느리 다말이요. 증표를 뭘 준 줄 아세요? 줄 게 따로 있는 거야.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장을 줍니다. 그리고 끈을 줘요. 지팡이를 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하룻밤 여자가 완전 멋졌다고. 그게 예수님의 조상 유다라니까요. 여러분, 그 김형석 교수가요, 한번 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자기 그 김형석 교수 친구가 누구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피천득 있잖아요. 피천득 우리 초등학교에 나온 사람이에요. 안병욱 교수. 이분 내 친구대요. 같은 동기인데 그 안병욱 교수가 86세 때 자기한테 너무 그 고백을 하더래요. 86세 할아버지야.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다방이 있었잖아요. 86세 할아버지가 다방에서 그 레지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나 봐요. 자꾸 이야기하고 가면은 막 교수님하고 반가워하고. 근데 어느 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안병욱 그 86세 영감탱이가 그 다방 레지가 만나가지고 너무 가슴이 설레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새 옷 갈아입고 이발하고 딱 간 거야. 면도 하고. 혹시나 자기하고 사귀자 할까봐. 갔더니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했대. 그러니까 안병욱 교수가 너무 실망이 된다고 김형석 교수님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그게 죄송이라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도 웃죠. 특히나 우리 이장님이 겁나 웃잖아. 창세기 5장을 보세요. 확인해도 됩니다. 창세기 5장에 이 남자들의 죄성이 얼마나 죄성이 있냐. 얄라드라 나타라는 단어가 히필미알료로 뜹니다. 체질적으로 낳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전부 창세기 5장에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낳고가 전부 사형 미알료. 체질적으로 낳고 싶어하는 체질. 그냥 남자들은요, 딱 보면 얼굴 이쁜 사람 좋아한다니까. 이쁜 여자 좋아해. 일단 미운 여자는 아무리 조건 좋아도 일단 생각을 해본다니까. 근데 이쁜 여자는 인물값 해요. 이쁜 여자 골라가지고요, 고생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일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완전 복음을요 자랑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물은요 본능으로 살아요. 불신자는 경험으로 살아요. 내 배운 것으로 살아요. 이성으로 살아요. 불신자는 그렇잖아요. 지식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완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요 삶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7망대가 우리의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여정을 7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가 인도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요. 이정표를 절대 이정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제자들은 다른 삶을 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시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다른 걸 떠나서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저기한테 봤나요?
어려운 상황에도 저는 여러분 내색한 적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내가 어려움이 오면 기다리고 저는 기도해요. 그렇다고 잘 되어지면은 잘난 척 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잘 되어져도 교만하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잘난 척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되는 시간에는 기도를 심는 시간이야. 그러면 안 되고 어려울 때 기도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탄력을 받아 또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 그러면 되어지는 시간표에 내가 좀 기도를 둔하면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기도해. 어떤 면에서 사사기가 그랬다니까. 사사기가 맨날 범죄를 해. 그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그럼 이스라엘이 부러지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 또 해결을 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그리고 또 범죄해.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믿더라고. 저는 사람 안 믿어요. 나도 안 믿어. 여러분들 사람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가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믿을 거 없어요. 시편 146편 3절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인간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끝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니까요. 남편도 아침 조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내도 유익이 있을 때 따르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의인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직 의로우신 그리스도만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놓치고요. 아주 옳은 말 하잖아요. 의로운 말, 바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보통 불신앙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은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옳은 말, 바른 말 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돼. 참 여러분들 제가 우리 그 옥천과 우리 광주 성도들 보면은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 제자다. 그냥 말씀을 따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면은 말이 그렇지요. 여자 목사 있는 교회 성도들 많이 안 옵니다. 솔직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남자 목사 있는 교회에 많이 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걸 띄워놓고 왔다는 것은 말씀만 따라온 거예요. 여자든 남자는 소용없어. 교회의 규모도 필요 없어. 크기도 필요 없어. 성도 수도 필요 없어. 말씀만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응답이 확인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후대를 살립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300% 응답을 받아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요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요 큰 응답이 올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지를 못해. 모든 사람이야.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육신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큰 죄가 없지. 사실은 제가 말했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의 눈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한 개도 죄가 없나요? 제자는 목사가 잘못하고 중자 잘못할 때 기도해요. 근데 무리는요 사탄의 인도받는 사람 들춰내요. 공격해요. 판단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춰낸다 해봐. 여러분 마음 편해요. 그렇다고 묻어두기도 괴롭긴 하지.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우리 모두 다 살아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죄인이 아직 죄인이었어. 멋모르고 살았어. 저도 죄인인지 몰랐다니까. 진짜 저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알아. 정의는 똑소리 났다니까. 저 남의 불을 보면 지적질하고요. 막 그러면 되냐고. 제가 CBS 리포터 했다면 여러분 알겠어요. 기독교 방송국 리포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 리포터를 할 때요. 그때 우리 애들 아빠는 몰라요. 몰래 했으니까. 근데 리포터를 할 때 얼마나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에 그때 드러난 이슈를 지적질을 했는지 인기맨이었다니까. 제가 인기녀였어. CBS 리포터 할 때요. 근데 안 해본 게 없잖아, 제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걸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 지으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은 법대로 한다, 원칙대로 한다, 다 죽어야 됩니다. 저주 받아야 돼. 재앙 받아야 돼.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정말로 죽음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 오늘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물론 로마서 8장 32와 39절이지만 오늘의 가장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근본 문제도 있지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요.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야.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니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겨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원한을 하고 싶어. 근데 육신으로 안 돼 잘. 거기에서도 갈등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분이요. 다른 게 없어. 저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악이 함께 존재를 해.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그런다니까요. 구원 받았으면 다 좋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요 기억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거하는 죄와 여러분이 죄 지은 거는 다른 거예요. 제가 어려운 말했습니다. 죄 지은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다른 차원입니다. 참 구별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죽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죄 지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 근데 인간은요. 제가 이런 말 있어요. 인간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돌아서요. 근데 하나님은 1000가지 10,000가지를 잘못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아 빚음받았다는 하나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거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 다 잘해. 한 가지만 잘못해도 원수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직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는요. 최고로 축복받는 절대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주를 정복이라 했어 올해. 그리고 낮에는요. 최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절대 예정을 가서 1천망대를 세우는 만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밤에는 최후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절대 증표를 남길 수 있도록 미래 300%를 놓고 기도해라. 누구든지요. 사람들은 막 자기는 전혀 죄 안 짓고 자기는 경건하고 천만의 말씀이야. 1970년대 제가 어릴 때거든요. 1970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때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담배는 청자, 그다음에 가수는 추자. 들어봤어요? 장모님 안 들어보셨어요? 담배는 청자가 좋다는 거야. 근데 가수는 김추자 있어. 김추자.
그 투자가 엉덩이를 한번 흔들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껍벅 준다는 말이 있었어. 1970년대에.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남자는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죄에 싸선 죽어야 돼. 그러면 투자를 보고 투자 엉덩이 흔든다고 껍벅 죽으면 다 죽어야 된다니까. 죄인제다. 음란하잖아. 안 그래요? 다 죽어야 1970년에 우리나라 남자는 다 죽었어야 돼. 근데 다 살아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누구도요 비난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요. 지금부터 정말로 복음과 기도에 또는 전도의 결론을 내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야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딱 응답을 말을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솔직히 응답하는 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옛날 상태로 살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씩. 그럼 저는 끔찍해요. 진짜로. 아마 정신이 돌았거나 아니면은 살인했거나 아니면은 자살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그대로 왔다면. 근데 지금 그런 생각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39절에 보시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 천사가요.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이때 잡다는 말이 하자크가 나옵니다. 하자크는 뭐냐? 딱 달라붙어서 끌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견인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으면 내가 힘 빠지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지. 하나님이 달라붙어서 나를 견인을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끌을 자 없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절대로 어떤 경우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복음을 전달하라고. 세계보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자서 그냥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도 못 살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2, 3주 5천 종족인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세계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2부 강단에 했던 것처럼요. 복음 안전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인 주야들 지난 시간은 무슨 말 했습니까? 이유가 없어야 돼. 새로운 시작. 이유가 없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도 없어야 돼. 왜 답을 아니까. 실제로요. 염려도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그럼 오늘은 뭐라 했습니까? 산업인들에게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전도와 기도의 흐름을 타는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 다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 훈련 잘 다녀요. 보면 다른 교회는 보면 훈련 안 다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훈련 가면은요. 차비는 안 들게 다 차비는 주잖아. 그런 교회도 없어. 여러분 차비 내고 또 갔다 와봐 얼마나 돈 많이 든지. 근데 등록만 하면은 차비는 다 주잖아. 그거 좀 나오면 점심도 먹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요. 감사한 줄 아셔야 돼. 아무튼 왜냐하면 저는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이 예배와 훈련을 놓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훈련만 다니면 사람이 들뜹니다. 과대망상이 돼요. 본부 메시지만 들으면. 그런데 교회 강단만 들으면 답답해져요. 이게 한계가 딱 정해져 버려. 두 개를 같이 들어야. 본부 강단은 지금 나한테 직접 내가 와닿는 메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을 두고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강단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응답받을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어 복음의 이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흑암으로 자유로워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 이번 주간에는 적어도 복음을 완전히 누리나는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투자가 엉덩이를 흔들어도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만큼은. 사모님 왜 그래요? 이번 주간에만큼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지옥 배경으로부터 천국 배경을 누린다는 거죠.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말씀을 잡으면 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들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받아야 사실상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렘넌트들은 지금부터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300% 응답을 준비하라. 300%는요 만약에 100%는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린다는 거죠. 100%는 현장의 만남을 살린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100%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들이 300%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를 바꾸고 기도와 청교를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요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하고 예배를 통해서요 지금부터 300%의 놓친 것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요 치유하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길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300%가 준비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핵심 제자들은 뭐라 했습니다. 선택된 제자들 그랬어요. 저는 선택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앙을 맞고 오직 본과 기도와 증인이 무엇인지를 알 때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를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대 미션을 지금부터 내가 확인해라. 그리고 절대 만남을 통해서 참된 응답을 받도록 렘넌트 살린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모든 흩어진 제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정말로 단번에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선입견, 이질감, 반감을 뛰어넘어 살리는 자가 되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선입견 가지고 말을 해요. 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 호남에 있는 사모님들이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을 나쁘게 처음에요 나쁘게 가지셨더라고요. 제가 또 말을 안 해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라는 신분으로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서로 뭐 교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어려웠대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일단 강단 내려가면 몸빼로 바꿔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사모님들이 저를 알고 너무 편하다고 지금은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에 대한 선입견이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딱딱하고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엄청 편하거든요. 재밌고. 근데 제가 말을 안 하면 무섭대요. 저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겁나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그 인상이 조금 어째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그 주민센터를 갔더니 주민등록증에 사진이 국회의원 같이 나왔어요. 거기 지금은 내가 머리를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광주는 이렇게 미용실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기 덕평에 갈 때는 그 미용실에 드라이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드라이 한 걸로 사진을 찍어놔서 국회의원 같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면사무소 직원이 면사무소 아니한다는 그 주민센터 직원이요. 아줌마 사진을 주라는 거야. 아줌마 줍니다. 아줌마. 이게 머리 귀신같이 가니까 이제. 그래서 아니 제가 맞아요. 그랬더니 사진을 또 얼굴을 딱 보더니 갑자기 사모님으로 바뀐 거예요. 사모님은 망해도 통장은 해먹었어.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180도 바꿔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단에 내려가면은요 완전히 무소리 같이 반면은 아줌마, 그다음에 반지락해는 아줌마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선입견으로 저를 보시면 안 돼. 강단에 설 때는 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말고 또 이질감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반감. 사람들은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지 마시다. 다 하나님의 형상받은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야.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큰 응답이, 복음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셔서 우리의 무능과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300%의 응답으로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로서 24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정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